오늘은 교회 세움의 길 6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변은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하면 엄청 많죠. 정치 이야기만큼이나 아마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다들 틀린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들 나름의 이유도 있고요.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이 있기에 교회는 딱 이런 곳이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이 교회를 무엇라 하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구비되어야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기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세움의 길 6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기도와의 그 관계를 깨닫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힘써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아마 다들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때만큼은 성전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가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기가 충천하셨을까? 여러분, 이 일로 마음이 심히 상한 자들이 생겼으니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몰랐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우회도로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죽을 길을 택했을까? 우리는 의아하죠. 눈 한번 그냥 질끈 감으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만큼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선 성전의 부정적인 세력을 몰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는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듯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곳 위례에 오시면 어디를 제일 먼저 들릴까? 스타필드일까? 스타벅스일까?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위례중앙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내비게이션에 도착할 제1번지로 설정된 곳이 교회입니다. 아마 이곳에 지금도 자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 근데 이게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별의별 걸 다 판매하고 각종 돈 바꾸는 환전치기들, 온갖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꾼들, 손에 바리바리 들고 이리저리 할부하는 자들, 돛대기도 이런 돛대기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내쫓으는데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듯이 성전의 부정적인 세력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그 행동을 나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것 같습니까? 옳지구나 좋다. 그렇잖아도 저 그냥 돛대기 시작 같은 거 예수님이 싹 다 그냥 치워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삿대질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전의 이 모습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놀랐거든요. 유초등부 애들이 미동치도 않고 이거 듣고 있어가지고 저는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애들이 오늘 여기 참여한다. 이거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데 저 그냥 제일 잘 듣습니다. 권호희 목사 아주 잘 훈련하신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들의 절대 지지 속에 오랜 시간에 걸쳐 성전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 속에는 실은 수많은 카르텔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설켜있는, 왜냐하면 돈이 여기서 굴러가잖아요. 거기 가족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있고 이거는 보통이 아닌 시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순식간에 밥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난리 난 겁니다. 한 말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저 예수 죽이고 싶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감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말과 동일어로 영적인 대적을 쫓아낼 때 쓴 강력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상황이 단순히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시장, 그것도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위로도 보일 수도 있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사고 파는 거는 제사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일 수도 있는 이 행위 속에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 안에 온갖 귀신들이 활개치는 아주 구역질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쫓다라는, 마치 귀신을 내쫓듯이 내쫓다라는 이 단어를 쓴 거죠. 그때 예수님은 노기가 충천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 날강도들로 들끓게 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구잡이로 이것을 혼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해서 청소하신 거예요. 실제 성전 안에서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 이런 데서 여러분 거기서 소고 양이고 염소고 그거 어떻게 데려와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용 짐승을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 안에서 통용되던 은화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은 다른 화폐를 썼어요. 그 자기들이 쓰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해서 드라크마로 환전해서 성전세도 내고 이 제물도 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소가 필요했던 거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 안입니까? 성전 밖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성전 밖에서. 하지만 이들은 성전 안까지 차지하면서 성전을 변질시킨 겁니다. 이들이 차지한 곳은 성전의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안뜰로 이어지는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남자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이 안뜰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매우 이방인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배려한 것인데, 돈독이 오른 이들은, 이방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이 뜰까지 차지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배드려야 할 자리가 온갖 양과 염소, 소와 비둘기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싸게 해달라, 아니다, 이건 좀 이만큼 줘야 된다, 이만큼 또 많이 사면 내가 조금 깎아주겠다, 할인해주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면 거기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주 지죽은 듯이 조용히 계시는 일이 얼마나 예배에 지금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여기서 누가 소리 지르고 그러면 예배 다 깨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뜰인 그 성전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성전 밖으로 밀어낸 거죠. 예수님은 변절된 성전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려 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오랫동안 묵은 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은 돈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제사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했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으며, 이 일을 위해서라면 성전쯤이야 어떻게 써도 무방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제사 드릴 곳이 사라져갔고, 제사와 예배는 형식적으로 전락했으며,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온갖 세상 욕망으로 들끓는 성공 신하들이 난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아닌 영적 날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귀신들이 들끓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건물마다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죠. 군대는 나라 지키는 곳이고요. 공연장은요, 연극을 하든 뮤지컬을 하는. 여러분, 교회 건물 보통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은 뭐 하는 곳이죠?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시대 이들도 성전에서 뭐 하려고 모인 거죠? 뭐 하려고 이렇게 사고 팔고 또 환전까지 한 거죠? 다 예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이들은 무엇을 놓친 건가? 이들은 무엇을 지금 추구한 건가? 어떻게 했길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냈나?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가장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은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다 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영혼이 진짜 성전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배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마저도 속기 쉬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에선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뭘 중히 여기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도 주체도 아니죠. 우리는 예배자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세력을 내쫓는 정화 작업이에요. 내 안에 부정적인 세력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통이 아닌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삶과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영적인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 가면 계속 에엉 하면서 소리가 나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깊은 자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갖 장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먹구름같이 끼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걸 이제는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순전한 교제를 나누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둘씩 털어내고 또 청소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들, 그게 정화시키는 그런 회개의 일들을 갖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은 변한 게 없고 내 삶은 억눌려 있고 내 삶에 막막함이 막 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에 뭔가 힘이 드는 시기를 걷는다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입술로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10번 더 뭐 많이는 수십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의 길을 발견하면서 진짜 감사가 터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곡조가 돼서 그게 또 기도가 됩니다. 그 회복을 경험해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하죠. 때로 용서의 사랑을 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무지함을 지혜로, 미움을 사랑으로, 갈 길로 몰라 방황할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질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회복, 은혜 회복이, 일의 회복이, 교회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보따리 기도 가지고 나온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위례에 사는 성도들로부터 멀게는 인천 송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또 가장 멀리는 일본 교토에서, 여러분 이동준 또 윤지원 지사 가끔 연락하면요, 우리 교회 소식을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얼마나 이 주보 강고서부터 금요 철학 때 기도 제목까지 다 적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우리 교회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직장에서 기도하는 분들, 순간순간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수요 기도회 때,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처럼 그 기능대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석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는데 거기 이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석같이 여기겠어요. 아, 네가 내 집에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피곤하거나 지친 내색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귓가에다가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면 아마 귀에서 피가 날 겁니다. 그만 좀 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럴 줄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분 같아서 저는 좀 기도를 좀 내려놓겠어요. 저분 너무 많이 기도해서 저분 얘기 듣기도 힘드시죠 하나님, 저는 기도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이 쉬지 않고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다 들어도 태평양 한 방울만도 못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귀는 우주보다도 큽니다. 그 모든 걸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우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참여했지만, 이게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애가 사라져서 막 찾다 보면 저 미진 데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러면 또 엄마가 가가지고 아빠가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야 사탕 하나 사줄게, 뭐 해줄게 막 얼레고 달래면 애가 또 해하면서 또 금방 애들은 또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뭐 계속 조잘 제잘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면 어느 때는 힘들긴 한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애가 말 안 하고 틱 삐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고 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그게 좋아요? 그냥 엄마 아빠 하고 막 할머니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면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부모들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 잘하던 애들도 여러분 중학교 올라가고 막 그러면 어느 순간 문을 콱 닫고 나오질 않아요. 밥 먹으라고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어느 순간에 애하고 불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 마음은 그냥 쓰라립니다. 고통이 이제 시작됩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 애는 사춘기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한 번쯤 다 그 이제 그 소갈이 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아이와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 그게 관계가 아닌 건, 관계인 건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건 뭔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관계가 맺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례에서 이렇게 한 10시나 오전 10시, 11시쯤 되면 카페, 브런치 카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3, 4모 모여 있는 우리 맘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 빵 뭐 시켜놓고 차 이렇게 커피 시켜놓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3, 4모 모여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때 막 그냥 속풀이도 하고 막 한풀이도 하고 그때 또 정보도 얻고 막 이게 막 얘기하다가 보면 뭐 그냥 2, 3시 돼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아이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다. 애들 밥 차려줘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서로 또 찢어져서 막 가요. 그런 다음에 애들 밥 차려주고 나서 아이고 하고 또 전화합니다. 아유 그때 얘기한 거 아까 다 못했는데 하면서 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또 만나요.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근데 여자들은 그게 되거든요. 해도 또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 만나 또 만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 친구 만나면 속이 다 시원하고 힘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또 전화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멀리 계신 분들은 막.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곤욕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곤욕이죠. 제가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눈 뜨니까 딱 5분 내지 10분 지났더라고요. 모든 게 다 끝나요. 5분 내지 10분이면 다 기도 끝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을 보는데 막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1시간, 2시간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하도 신기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들었어요. 가만히. 먼 기도 하나. 근데 뭐 어느 때는 울다가 어느 때는 찬양했다가 어느 때는 주여 했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와, 대단하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였냐면 기도를 안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기도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 안 될 것 같죠? 그게 돼요. 너무 잘 돼. 어느 때는 더 잘 돼. 신기할 정도로 잘 돼요.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기도하면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에 쏟아내야 될 게 그 한 몇만 마디를 쏟아내야 된대요. 그거 쏟아내지 않으면 아주 성이 안 찬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겐 쏟아내요. 그렇다고 너무 바가지 긁듯이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쏟아내니까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슨 큰 소리 칠 일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 쏟아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끝나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다 토로하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힘도 또 없고 할 말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너무 다양해요.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 뭐 어떤 교회는 성교, 어떤 교회는 기도, 어떤 교회는 예배 막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약하면 별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덮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익숙한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익숙한 교회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가 익숙한 교회는 그냥 딱 입을 닫아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3, 3, 5 모여서 하나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해요. 어느 때는 은밀하게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그 문제를 덮으면서 그냥 별것 아닌 문제로 넘어가져요. 아멘. 여러분, 말을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결돼요?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답인데 그분이 응답 떨어지면 문제는 끝나는데, 우리끼리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가 열려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보다 기도말이 많아져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락하는 하늘 연락소입니다. 여러분, 요새 북한에서 이 국가론, 이 두 국가론을 해서 막 그냥 철도도 막 도로도 연락망도 다 끊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늘 하나님과 연락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곳이고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도 할 것 같으면 그 길은 교회가 갈 길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하지면 안 되는 길이 교회가 갈 길입니다. 교회가 갈 길은 믿음을 요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고 교회가 갈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행위이면서 가장 힘든 행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기도가 필요 없기를 원하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기도가 필요 없기를 바랍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가 요구되는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걸 원합니다. 근데 대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이에요? 대개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거 누가 원하겠어요? 어려운 상황을 누가 원하겠어요? 교회 기도하러 새벽에 안 보이던 분 와서 막 울잖아요. 그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웬만해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하는데 어느 날 저분이 왜 왔지 하면 엉엉 웁니다. 그 집에 뭔 일 터진 거예요. 비상이에요, 비상. 그러니까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죠? 누가 그런 상황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버티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죠? 기도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 이것저것 합니다. 우리가 막 애써. 근데 마지막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인데 이런 상황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기도가 안 맞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다니엘됨은 유능한 수석 총리 자리가 아니라 하루 세 번 변함없이 사수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연약한 행위일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힘은 그의 권세, 그의 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꾸준한 기도의 힘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열려있는 성도, 기도가 8차선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교회에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고 또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기도 영성이 약해졌죠. 우리 목회자들도 약해진 게 이 기도 영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그건 기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독립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교회로 몰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구나,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을 몰아갈 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라도 기도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밀고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서 교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도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장 없어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복 선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손은 주님을 향하여 들려 있는데, 이 손이 모세의 팔과 같은, 아론과 훌의 손에 붙들려 있는 능력의 손이 되는 것처럼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지어는 세계 가운데 선교를 이루면서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언어가 있다면 기도의 언어 같습니다. 기도가 옛날엔 그렇게 잘 됐는데, 기도가 그때는 열렬하게 막 와 하면서 기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쪼그라들고 쪼그라졌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언어는 능력의 언어고, 영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고, 지혜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권세는 기도인데, 이것을 묵히지 마시고 썩히지 마시고 장롱 면허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교회 와서 모였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짱구를 굴리고 되는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짱구 굴리,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을 여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